우리가 몇 주간 동안 건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죠. 교회의 기초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도들의 터와 선지자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내용은 전통적인 건축 양식에 있어서 돌담이나 벽을 우리가 쌓는 것, 그 방식 안에 담겨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처소로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피지 않았습니까? 돌담이나 벽을 쌓을 때 쓰이는 자연석들처럼 우리 모두는 다 각자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여기 있는 사람들만 봐도 다 다르잖아요. 우리 유 집사가 다르고 우리 박주희 집사가 다르고 우리 김병화 집사가 다 다르다고요. 같은 사람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고요. 뿐만 아니라 그 자연석은 벽돌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벽돌처럼 규격화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획일화시키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획일화시키는 건 거대한 위험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기에 획일화시키려는 그런 마음들,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살핀 게 뭡니까? 우리가 벽돌 하나를 돌을 놓기 위해서는 그 바탕이 뭔지, 그 주변에 어떤 돌들이 함께 놓여지는지를 함께 바라보고 그 돌을 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돌과 어떻게 어울릴 건지, 또 그 돌 자체도 그냥 놔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다듬어져야만 함께 놔지고 벽으로 쌓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누면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조화를 함께 이루어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폈죠. 오늘 우리가 살필 대목은 뭐냐면 이 세 번째 대지에 나와 있는 그 대목을 좀 더 깊게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준비되어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냐 이거죠. 20절 2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보면 포커스가 조각된 돌들을 쌓는 것에 맞춰진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쌓아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근데 그 성전은 꼭 쌓아지는 그 자리만의 포커스가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성전을 살피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6장에 가보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는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거대한 규모를 이루는가를 언급하고 나서 열왕기상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언급하는 대목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구약의 성경들을 단순한 사건의 기록으로만 봐서는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모세의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실 때 얼마나 자세하고 상세하게 계시하시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사이즈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 재료는 뭐여야 되는지, 그게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하나하나까지 섬세하게 다 하나님은 다 지시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막만 그렇게 지시하시는 게 아니라 솔로몬 성전도 건축할 때 그냥 성전 건축해, 그래서 성전이 건축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영감을 받아서 건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의 깊은 의미를 담아서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미 깊게 들을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7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7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 소리와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발견한단 말이죠. 이 말씀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오늘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이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는 준비 작업은 아주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아주 은밀하게 진행된단 말이죠.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은밀하게 진행되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다시 우리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긋드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 대목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건축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재료를 갖다가 놓고 필요한 대로 다듬어서 거기에 쌓아간단 말이죠. 그죠? 건축하면서 다듬고 다듬으면서 건축해 가는 게 보통 우리가 건축할 때 하는 방법 아니에요? 근데 성전은 그렇게 짓지 않았단 말이에요. 건축 자재들을 갖다 놓고 현장에서 다듬는 게 아니라 자재들을 그 원산지에서 사이즈에 맞게 다 제작해 와서 성전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뭐만 이루어져요? 그냥 조립하는 것만, 쌓는 것만 성전 안에 존재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 자재들을 갖다 놓고 현장에서 다듬는 게 아니라 자재들을 원산지에서 다 조립해서 만들어서 제작해서 가지고 날라와서 성전에서는 쌓기만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짓는데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철 연장 소리가 들렸다? 전혀 들리는 일이 있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다듬어지는 게 알려지지 않는다고요. 누구에게나 들려지지 않는다고요. 다듬어지는 현장은 그 누구도 확인하고 알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건 교회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기 전에,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에겐 1차적으로 신자가 되기 위한 그 어떤 본질적인 준비 작업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이미 다 진행된 상태 가운데서 교회로 들어와 신자가 되어지고 성도로 거듭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린 그렇게 은밀하게 준비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교회 모임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지 준비되지 않은 채 그냥 생짜배기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다듬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구원의 준비의 작업은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진행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준비 작업은 내적인 것이요 아주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라는 인간의 내면의 가장 깊은 데서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성도도 이 준비되는 과정들에 대한 의식 자체가, 경험 자체가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구도 그들이 준비되어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과정에 대해선 누구도 잘 의식하고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래전에 어떤 해부학자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수없이 많은 시체들을 해부해 봤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그 어느 조직에서도 영혼이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영혼은 물리적인 해부학자가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란 말이죠. 그런다고 영혼이 없습니까?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지만 물리적인 해부학자는 영혼을 발견하지 못한다고요. 그처럼 인간의 영혼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감히 감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일은 인간이 감지할 수 없도록 은밀하게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져 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우리의 영혼 속에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그 누구도 감지할 수 없어요. 눈치채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내 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인간의 감각기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내가 감각할 수 없는 그 기관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신 결과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열매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는 건 아주 단순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에는 의심을 갖고 있었던 어떤 문제가
의심을 갖지 않았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냥 벼랑간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건 갑자기 우리의 삶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자꾸만 생겨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겐 그게 그냥 어떤 거대한 질병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대한 사업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들로도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다가올 때 내가 왜 이런 문제가 다가오는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까지 예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생에 거대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내 인생의 종국은 무엇인지, 과연 나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성경을 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환경이 그 속에 일어나게 되어진단 말이죠. 저희 형이 그랬어요. 우리 형이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별로 거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암이 딱 발병하고 몸이 막 쇠약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그냥 완강했던 우리 형의 마음이, 내가 병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다 준비가 끝났어. 그냥 그러겠대, 기도해 달래. 영접 기도를 그 자리에서 너무 쉽게, 그전에는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도 먹지 않더니 그냥 하루아침에 한 방에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그 속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어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경험으로 감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의식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지하지 못한단 말이죠. 성령은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은밀하게 작업을 진행해 오신다고요. 돌을 뜨고 치수를 재고 우리를 다듬어서 이미 교회에 오기 전에 은밀하게 우리 안에서 작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성전의 어느 자리에 맞게 이미 다 깎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와서 뭐라고 질문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냐고 묻죠. 그러자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대답하셔요? 니고데모가 또 뭐라고 물어요? 아니,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걸 우리가 만나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린 머리카락이 날리고 나뭇가지가 날리니까 그냥 그 결과로 바람이 부는구나 이런 사실을 안단 말이죠. 근데 그 바람이 왜 불고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왜 이 바람은 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해요. 우리는 단지 그냥 결과만 알 뿐이란 말이죠. 그 과정은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주 은밀하게 진행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왜 어떻게 일어난 건지 우리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건 그렇게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성령의 역사는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초이성적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초합리적으로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어떻게 교회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내가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정도,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알지 못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복음을 들었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는 성도가 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그건 단지 빈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 것이요,
이 일각이 드러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미 얼마나 거대한 작업으로 세밀하게 역사하셨는지는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고요. 거기에 대한 감각이 우리는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구원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뭐예요? 가시채를 왜 뒷발질해요? 돼지를 몰아갈 때 가시 방망이를 만들어서 엉덩이를 툭툭 쳐가지고 저 우리로 몰아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뭐밖에 몰라 바울은? 내가 구원의 문 앞에서 예수님 영접한 것밖에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구원 받은 건 내가 가시채를 들고 거기까지 너를 몰아가서 마침내 구원을 받는 그 은밀한 과정의 결과만이 거기에서 있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뒀다가 그냥 교회에 왔을 때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아주 깊이 오래전 우리가 교회에 나올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간섭하셔서 은밀하게 그분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오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오게 된 건 그냥 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놀라운 성령의 은밀한 작업, 그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는 과정은 교회에 오기 이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에 오기 이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어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뭐예요? 그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채석장에서 돌을 선택하고 돌을 떴다고요. 그리고 그냥 성전에 가져가 와서 성전에서 다듬어서 성전에 돌로 쌓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미 채석장에서 다 다듬고 그리고 실어다 날라 운반해서 성전에서는 그냥 그 자리에 갖다 놓는 일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가 성도가 되기 위해 교회에 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되기 위해 교회가 온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교회가 온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기에 교회에 왔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와 앉아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이 결과는 내게로부터 출발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재미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 일을 시작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겨우 인식할 수 있는 감각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믿기로 동의했다는 그때부터밖에는 우리는 신앙에 대한 감각이, 경험이, 인식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 이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역사는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교회까지 끌려왔는지, 여기까지 누가 어떻게 나를 떠밀어서 여기 오게 되었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감각은 우리 안에 전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난 이래서 예수 믿었어, 난 이래서 교회에 왔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고 아주 좁은 것밖에 없지,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역사를 우리가 다 알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는 말씀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는 말이 그 포인트가 너무나도 크게 많이 다르단 말이죠. 어떤 분에겐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겐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어? 이렇게 물으면 제가 왜 예수님을 믿었냐고요? 아니,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아니, 이 성경을 딱 펼치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누가 천지를 창조해요? 아니, 이 땅이 왜 존재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이 땅이 존재하지. 난 죄인 맞아요. 하나님이니까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셔서 나를 위해 죽게 하시지 누가 감히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보내시겠냐고요. 아니, 이게 안 받아들여져요? 이게 안 믿어져요? 그게 가능해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고요. 있어요. 에? 여러분 그렇게 안 믿었지만 그렇게 믿은 분들이 계시다고요. 에? 아니, 내가 성경을 딱 펼치니까 여기에 나온 말씀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 하나님이, 그래, 맞아, 아멘. 네. 그냥 모든 게 다 받아들여져서 믿은 사람이 나는 성경을 보고 내가 이해해서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지식이 있어서, 자기가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네?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 그래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다? 없다고요. 사람은. 네?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고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와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선언한다고요. 그러면 누가 틀렸어요? 성경이 틀렸어요? 인간이 틀렸어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린 뭘 모르는가 하면 이 인식이 어디서 출발하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단 말이죠. 왜 믿으려고 하게 되었는가? 내가 왜 주를 영접하게 되었는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를 끊임없이 밀어붙인 분은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성의 그물로 거르지 않기 때문에 경험하지도 인식하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그게 없는 걸로 치부하고 내가 의식하는 것만 있다고 얘기하는 선안에서 우리는 시작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여기 와서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얼마나 거대하고 지리하고 너를 복종시킬 수 있는 수많은 날들 속에 너를 간섭해 왔는지 너는 다 알지도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거대하게 우리를 향하여 준비되고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는지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기 전에 의심 났던 게 예수를 믿은 다음에 다 풀리던가요? 그래요? 우리 안 집사님? 네? 삼위일체. 예수 믿기 전에도 몰랐는데 예수 믿었는데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예수 믿기 전에 투정 부렸던 난 이것 때문에 예수 못 믿겠어. 이랬던 게 예수 믿었다고 다 해결되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게 거의 없다고요.
그땐 안 풀린 게 문제였고 그건 지금은 그게 안 풀리는 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뿐이란 말이죠. 옛날에는 그게 안 풀려서 난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돌이켜보니까 그게 뭐 해결 안 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풀려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질문에 대한 해답이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신자가 된다는 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지성이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어떤 힘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건 내 운명과 내 삶은 나에게 있다고 믿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나 안인 어떤 거대한 힘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나의 삶의 현장은 언제나 그분의 거대한 손바닥 안에 있고 그분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 그 거대한 힘을 의식하고 그분의 존재에 대하여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게 다른 거죠.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밖에는 우리가 아는 것이 없고 왜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잘 아는 게 많지 않아요. 이게 교회에 오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대한 역사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건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 세 번째,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가는 동안 시끄러운 소리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없어야 된다.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쓸데없는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철연장 소리가 너무 많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쓰잘데기 없는 논쟁과 갈등과 싸움들이 교회 안에 지나치게 많다고요. 그런 것 가운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뭡니까? 오늘날 사회적으로 정치나 사회에 세력이 기독교가 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가 좌파나 우파나 어떤 정치적인 세력과 결탁해서 자꾸만 기독교가 세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모양으로 드러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건 기독교적이 아니라고요.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지 세상의 칼이 되고 창이 되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기독교는 아무리 교인 수가 많고 많은 국민들이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도 그 세력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려고 과시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과시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로마를 정복해서 복음화시킨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로마를 정복해 가시고 세상의 복음으로 정복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힘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역사가 얼마나 거대한 패배로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중세가 기독교가 가장 번창한 때인데 기독교 역사의 중세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암흑기라고 이야기한다. 교황이 세속 권력 위에 있었지만 그래서 한 짓이 뭐예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벌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 하나님을 모욕하게 만들고 노예를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해 그렇게 부려먹는 그런 일들이 기독교가 세력이 되려고 할 때마다 나타난 죄된 모습이요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가린 현상이라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이외의 것을 가지고 갈등하거나
다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곳엔 망치질이 있거나 방망이 질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오직 복음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간다는 게 뭘 말하는가? 누가복음 9장에는 아주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말하고 있는 걸 오늘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좀 확인하고 싶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9장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쫓는다는 게 뭘 얘기하냐? 우리가 예수를 쫓는다는 건 집도 절도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십니까? 정말 그런지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를 핑계로 자기의 부와 안락을 추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거부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열심히 사는 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열심이라고 성경이 말한 적은 그 어디에도 없단 말이죠. 세상에서 자랑하기 위해서나 세상에서 남보다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나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욕심내는 걸 가지고 성경은 열심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주여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복 주시고 저런 복 주시고 벌을 주시려거든 꿀벌을 주옵소서. 이딴 게 기독교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걸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나를 쫓겠다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자기 집이 있어. 근데 나는 내 집이 없어. 너가 정말 나를 쫓고 싶어? 집이 없는데, 권력도 없는데, 권세도 없는데, 부도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 모든 게 나를 따르는 것의 대가라면 너가 정말 날 따르겠냐? 주님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그 사람에게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신앙이란 뭐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 가치가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이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하시는 거죠. 둘째로 예수님께서 이 얘기에서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럼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9절부터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반성했어요. 집사람이 맨날 왜 이렇게 뉴스 그렇게 많이 들어? 저도 나이가 드니까 어른들이 왜 뉴스를 그렇게 많이 봤는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맨날 뉴스 보고 난 좀 만화 보고 뭐 다른 드라마도 보고 싶은데 아버지는 늘 뉴스 틀어 그랬던. 근데 내가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뉴스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나. 거기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죽고 누가 살고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런 일들에 우리가 지나치게 매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건 놔두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이 쏟아져야 된다고요. 우리에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 외에는 다른 게 그렇게 큰 관심이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 외에는 우리의 피와 땀을 흘리는 것이 있는 게 우리에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전초 기지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돼.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것으로 모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으로 함께 뭉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셋째로,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61절 6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어디까지라고요? 얼마나 큰 것이라고요? 가족보다 우선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사랑은 그런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봉사나 충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고요. 이 말을 뒤집으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고 해서 그 주변과 그가 가는 길이 언제나 형통할 것이라는 것을 담보하지는 꼭 않는다는 것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 부귀 영화가 주어진다는 걸 성경이 본질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단 말이죠. 그건 성경적인 발상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임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어야 된다.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는 걸 열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성전에 모여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고 경험되어지길 원하는 것이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가장 중요한 신경은 거룩에 있는 겁니다. 거룩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성전이 뭐예요? 거룩한 전이다 이런 거예요. 거룩한 전이다. 하나님이 계실 곳이기에 우리가 여기가 거룩해져야 한단 말이죠. 세상에서 뭔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피난하기 위해 모인 곳이 교회는 반드시 아니라고요. 그런 분들이 물론 오시지만 그게 본질적이지 않다고요. 우리가 모인 건 그분의 임재를 구하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경험하기 위한 것이 그분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거대한 욕심과 자기에 대한 자기 사랑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구하는 것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무릎 꿇음을 요구할 때마다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 나를 쳐 복종시키는 그 삶을 기꺼이 살기로 다짐하는 것이어야 한단 말이죠.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전도를 위해서도 봉사를 위해서도 구제를 위해서도 존재하는 데가 아닌 겁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의 존재 때문에 당연하게 맺어지는 부차적인 열매들이란 말이죠. 성전을 지어 그 안에 하나님을 모셨더니 그 안에 전도가 나타나고 봉사가 나타나고 구제도 당연히 부수적인 열매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 모인 이유나 목적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전은 오직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거하시지 않아야 되고 누구도 거기에서 주장하려 들지 말아야 돼요. 내 뜻을 관철하거나 내 의지대로 움직여 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 세대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빚어가야 되고 그분의 성품으로 우리를 갖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이 있는가? 그분의 진리가 있는가? 그분의 온유가 있는가? 그분의 오래 참음이 있는가? 그분의 절제가 우리 안에도 있는가? 우리는 우리 안에 그분처럼 그분을 닮은 성품이 드러나는가를 늘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마다 아멘으로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있는가? 나는 그렇게 말씀 앞에 나를 무릎 꿇게 만드는가? 그게 우리가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건물은 혼자 지을 수 없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그러나 지어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정해져 있고 그 자리에 그분은 마침내 우리를 끼워 맞추실 겁니다. 누구도 그 자리에서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 앞에 놓인 건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 자리로 나아갈 건지 아니면 버티며 의도 터지면서 나갈 건지만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꺼이 주님의 영광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얼마나 거대한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왔는지 우리는 결코 다 알 수 없어 하나님의 역사의 섬세한 손길 하나하나를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느끼지 못해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노래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그 속에 감추어진 놀라운 신비와 비밀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로 확인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예수 믿고 난 이유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날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간섭이 시작되어 우리를 그렇게 빚으시고 완성하시며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에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 가기 위하여 노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함께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공적으로 모인 이 예배장에서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는 작은 목장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는 교제의 그 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